오늘의 성경 말씀은 신약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서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새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로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으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니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다음 주면은 벌써 1월 달입니다. 1월 몇일입니까? 4일입니까? 예, 그래서 좌우 보시면서 해피 뉴 이어 새해 인사하시겠습니다. 해피 뉴 이어.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 생명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메시지 제목은 제가 4절을 참고했는데요. 로마서 6장 4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예,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메시지 제목은 새 생명 가운데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입니다. 제가 영적 싸움을 많이 강조하죠. 일단 본인이요. 싸울 수가 없으면 주위에서 대신 싸워줘야 돼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이제 정신 질환이 심각해서 스스로 영적 싸움을 못 싸운다, 또는 뭐 중독의 문제라든지 어떤 이유에서건 스스로 영적 싸움을 못 싸운다. 그러면은 부모님이 대신 싸워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회복이 되잖아요. 뭐 정신이 좀 나고 스스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는 본인이 싸워야 되는데 또 부모님이 계속 도와주셔야 돼요. 계속 부모님이 도와주시는 가운데에서 이제 스스로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점점 좋아집니다. 실제로 그 개인이 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제가 조현병에서 깨어났고, 조현병에서 깨어난 다음에도 온전치가 못했죠. 정상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특히 부모님이 계속 영적 싸움을 싸워 주셔갖고 또 제 스스로도 영적 싸움을 계속 싸워서 여기까지 온 것이고, 이제는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싸워 드리는 것이죠. 부모님들요, 스스로 영적 싸움 못 싸우시는 분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대신 싸워 드리고 있고, 또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그러면은 또 힘이 생깁니다. 영적인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힘도 좀 생겨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모임을 갖는 것이에요. 이 모임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모임을 오고 안 오고 그 차이는 큰 것이에요. 이런 모임에 계속 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본인이나 자녀들이 많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런 사례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잘 아셔야 돼요. 이게 뭐 이제 여기 오래 오시다 보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오실 수 있어요. 오늘도 또 토요일이구나, 또 가야 되구나, 에이, 귀찮지만 가야 되구나, 뭐 가나 마나인데 또 가야 되구나,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안 돼요. 뭐 그러기 쉽습니다. 뭐 이해는 합니다. 이제 오래 오다 보면은 이게 습관이 되고 또 타성에 젖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렇게 귀한 모임이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임은 아마 전 세계에 없을 수도 있고요. 일단 뭐 저 같은 사람이 전 세계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으니까. 예, 제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실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조현병에서 회복되어 갖고 본인이 조현병 환자들 돕고 고치고 그러한 사람이 전 세계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쓰고 계시고 올해에도 많은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영적 싸움 제가 지금까지도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spiritual reality예요. spiritual reality. 이거는 영적인 사실이에요. 싸우는 만큼 역사가 일어나는데, 예, 그게 이제 눈에 보이게 일어납니다. 결국에 가서는, 지금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결국에 가서는 눈에 보이게 일어나요. 올해도 정말 저는 치열하게 영적 싸움 싸웠습니다. 아신 분은 다 아시죠? 저는 생명을 걸고 올해 싸웠습니다. 생명을 걸고 싸웠고, 그런데 뭐 처음에는 뭐 눈에 드러나는 게 없어요. 오히려 제가 막 힘들고, 제가 헤매고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힘들고 헤맬 때도 저는 믿음은 있었습니다. 이렇게 싸워야 되는 거다. 결국에는 무너진다. 악한 영들. 무너졌어요. 저희 부모님한테 나눴습니다. 부모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기도 부탁도 하고, 예. 구체적으로는 말씀 못 드렸고 좀 그렇잖아요. 하여튼 이 흑암 조직과 엄청난 영적 싸움을 싸웠고, 부모님께 도움 구했고, 무너지니까 주위 환경이 벌써 바뀌더라고요.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동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요? spiritual reality예요. spiritual reality. 영적인 사실이에요. 모든 사실이라고 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gravity 아시죠? 중력. 이것도 사실이죠. 이건 과학적인 사실인데, 그런데 눈에 보이기도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예. 이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 보이기도 하죠. 사과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지니까 하늘로 올라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항상 보입니까? 우리가 뭐 항상 사과 떨어뜨리고 다닙니까? 그러나 중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실이라고 다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니에요. 지구가 둥글다. 그게 뭐 눈에 보입니까? 뭐 관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죠. 그러나 항상 그게 보입니까? 지구가
둥그렇게 보입니까? 그래도 그거는 과학적인 사실이란 말이죠. 영적인 사실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면 결과는 반드시 있고, 그게 이제 시간이 되면 드러납니다. 그래서 치유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10년이 넘도록 영적 싸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같이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예, 뭐 커뮤니티 하는데, 뭐 공동체 하는데, 이게 진짜 공동체예요. 같이요,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공동체가 제일 잘 되는 게 어디입니까? 가족 공동체죠.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공동체성이 가장 강한 곳, 가정 밖으로. 그것은 교회이죠. 물론 뭐 친척, 근데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친척은요 좀 디스턴트합니다. 좀 거리가 있어요. 가까이 살지도 않고. 저 같은 경우도 뭐 연락도 안 해요. 대부분의 친척들하고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교회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교회로 뭐 교회라는 타이틀 이렇게 붙이지 않았지만 믿는 자들의 모임이니까 교회로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난다니까요. 제가 이렇게 이 앞에 쓰게 된 것은 결국은 그 결과가 눈에 보이게 나타나서 이렇게 쓴 것이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인가 또 송년회에 갔습니다. 성시화 운동 모임 송년회에 갔는데 그분들이 저를 위해서 이제 오랫동안 기도하셨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오래 전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너무 바뀌었잖아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뭐 저를 아는 분들,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오시더라고요. 이제는 저를 아는 분들은 그 말이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할 말이 없어요. 이렇게 인간이 바뀔 수는 없는 거예요. 이러한 기적은 이 세상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저를 아는 분들 그냥 보시면 그냥 웃고 인사하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쳐다만 봅니다. 예. 한마디로 어이가 없어갖고 생활도 제대로 못하던 그런 사람이 버젓이 이렇게 나타나 있으니까 막 어이가 없어 하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요, 이거는요 과학이에요. 그런데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이것은요, 이 영적 싸움의 시작은요 새 생명을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을 확인부터 해야 돼요. 새 생명 있는 사람들이 영적 싸우는 것이거든요. 새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절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고 또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한국 교회는요, 이거를 분명하게, 적어도 제가 자라난 한국 교회는요, 이거를 분명하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뭐가 새 생명인지, 뭐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저는 그거밖에 남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야 된다, 말씀 그대로 살아야 된다, 저는 그거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런데 구원이란 것은 이제 예수를 믿는 건 맞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건 맞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이거부터 얘기했어야죠. 왜 예수를 믿는데? 죄 문제 때문이에요. 죄 문제가 뭔데? 타고나기를 죄를 짓고 싶고 죄 짓는 건 쉬워요. 그리고 죄가 좋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죄에 대해서는 형벌이 따르는데, 심판이 따르는데, 죄 용서함 받고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는 죽었다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깨끗하게 살고 안 살고 그 이전에 왜냐하면은 그러면 깨끗하게 못 살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여전히 뭐 내 체질, 내 습관은 그런데, 그런 데가 뭔지는 다 아시죠? 내 체질, 내 습관은 그런데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산 것이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이고, 이게 성령 세례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세례 받았다는 의미는 뭐 은사 받았다는 게 아니에요. 방언한다는 게 아니에요. 기적과 치유가 막 일어난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얘기하자면은 기적과 치유는 다른 이방 종교에서도 다 일어나고, 뭐 이단, 사이비, 컬트에서도 다 기적 치유는 일어나요. 그럼 거기 따라갈 겁니까? 그런 데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해서 죽은 것,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산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이제 성령 세례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새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된 것입니다.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이에요. 근데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죠. 그렇다면 내가 죄를 전혀 안 짓는다는 의미냐? 그건 아니고, 왜 옛된 그러한 습관이나 체질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그래도 이제 적어도 내 주인은 죄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그러한 죄된 삶을 사는 게 더 이상은 내 목표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내 목표가 죄된 삶을 살지 않는 것이에요. 예, 그렇게 실천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내 인생의 목표는, 죄가 내 주인은 아니고 의가 내 주인이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사는 것, 의로운 삶을 산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그것은 뭐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은 또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이 이어질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부족하지만, 실수 계속하지만 그렇게 사는 건 그것이죠. 새 생명이란 무엇입니까? 죄에게서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된 것입니다. 그게 이제 22절이고, 22절 아까 안 읽었어요. 로마서 6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래서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주인이 사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 사탄은 곧 죄이다, 이렇게까지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에 내 주인은 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의가 되었어요. 옛날에 내 주인은 사탄이었어요. 이제 내 주인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에요. 이제 내가 사는 이유는 의를 위하여, 죄가 아니라 의를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국은 무엇입니까? 영생이에요. 영생이에요. 에이, 목사님 계속 죄 짓잖아요. 에이, 나도 계속 죄 짓는데요. 에이, 목사님이나 나나 뭐. 에이,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에요. 우리 큰아빠는 안수 집사예요. 저 알 거 다 알아요. 맨날 죄 져요. 저도 죄 짓고, 우리 다 쌤 아니에요. We are the same. 우리 다 쌤이구먼요, 뭘. 그러한
그러한 태도 많이 봅니다, 저 교회에서. 그러니까요, 되게 우습게 알아요. 막 목사를 우습게 알고 뭐 그래도 괜찮아요. 자기 손해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장로, 권사, 뭐 안수 집사, 자기 부모님, 뭐 친척, 뭐 주위 사람 다 우습게 알아요. 다 크리스천인데 다 우습게 알아요. 그 이유는 니나 나나 이거예요. We're all the same. 니나 나나 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건 아니고 새 생명이란 무엇이냐? 새 생명이란 무엇이냐? 죄 한 번도 안 짓는다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의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종이 되어갖고, 아직 죄 짓지만, 아직 부족하지만 하나님 위해서 살고 의를 위해서 산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방향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그게 새 생명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을 잘 설명해 주지 않으면은 자녀들이, 우리 그 청년, 청소년들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 이렇게 된다니까. 에이, 니나 나나, 목사님, 저 목사님 다 알아요. 에이, 뭐 장로 권사님 다 알아요. 제가 뭐 교회 짬밥이 한두 해예요? 평생 교회 다녔는데. 그런 식으로 실제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이건 제가 지금 뭐 어디서 뭐 주소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제가 체험담이에요. 지금 체험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뭐 어떻고요? 우리 어머니는 어떻고요? 그러면서 나한테는 바르게 살라고 그래요. 아이고, 웃기지 마시라고 그래요. 저한테 직접 그렇게 얘기하던데요. 그러니까 도대체 평생 교회 다녔는데 뭘 배웠나? 새 생명이 뭔지도, 구원이 뭔지도 몰라요. 참 이거는 심각한 문제고요. 심각한 문제고, 여하튼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오케이, 다 좋다 이거예요. 다 좋다. 새롭게 시작하자 이거예요. 근데 일단 급한 거 뭐냐면 치유잖아요. 지금 계속 사고 치고 있는데, 계속 나가서 사고 치고 뭐 경찰에 붙잡히고 막. 저도 그랬죠. 제가 만난 분들 많이, 대부분 다 그랬어요. 대부분 다 사고 치고 뭐 경찰에도 끌려가고 뭐 시설에도 끌려가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 이제 급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이 새 생명이 무엇인가 그거는 확인하고 싸우자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제대로 싸움이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이제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죄 계속 실수하고 계속 죄를 짓는다. 그래도 새 생명, 참 생명 있으면은, 이런 그 새 생명 있으면은 영적 싸움 싸울 수 있어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제가 실수 한 번도 안 하고 죄 한 번도 안 지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비록 실수하고 비록 죄 지었어도 자살하지 않고 어쩔 때 정말 죽고 싶어요. 진짜 너무너무 창피하고 내 자신에게 너무너무 화가 나고 그냥 죽고 싶어요. 불신자라면 자살했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그런 자부심, 그런 자신감. 증거, 나 하나님 위해 살고 싶어. 실수해도 하나님 위해 살 거고, 죄 져도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살 거야. 끝까지 죽으면 죽었지. 난 죽어도 되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해서 살 거야. 내일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내일 또 죄 지을 수도 있어. 그래도 나는 죽어도 되니까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말씀 위해서 살 거야. 그러면서 영적 싸움 싸웠습니다.
영적 싸움 싸우다 보면은 별의별 유혹이 다 오고요. 별의별 공격 다 받습니다. 니까지 게 뭔데? 네 자신을 봐. 이거 속이는 거예요. 네 자신을 한번 자세히 봐. 너 여전히 자폐잖아. 너 여전히 남들 다 하는 거 못하잖아. 이렇게 다 끌어내려요. 다. 야, 어떤 미국 교회 가니까 너 영어 잘 못하잖아. 이야, 이렇게 끌어내리더라고요. 너 미국 문화 잘 모르잖아. 이렇게 끌어내리더라고요. 그거를 cultural chauvinism 또는 ethnocentrism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굳이 번역하면은 문화 우월주의. 미국 문화가 최고라는 거예요. 미국 영어가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 살면은 반드시 적어도 한 번은 경험할 것입니다. 최소한 적어도 심지어 부모님들이 본인이 백인도 아니면서 저한테 그렇게 하는 거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면 이런 거 많이 경험합니다. 왜?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이 악한 영들이 방법이 되게 다양해요. 끌어내려야 되는데 끌어내리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네 자신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에게 집중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이민자들 약점이 많잖아요. 언어와 문화에 있어서 확실히 약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 사탄의 그런 전략과 전술이 되게 다양해요. 저도 많이 맛보았습니다.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자주 쓰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내 자신을 보아라. 내 자신에게 집중하라. 그러면서 자꾸 끌어내리는 거예요. 수치심, 거기 넘어가지 마세요. 수치심. 한국 젊은 친구들이 말하는 그 쪽팔림 있잖아요. 쪽팔림. 쪽팔리니까 그냥 떠나라. 여기 떠나. 이 자리 떠나. 아니 그렇게 얘기한 분도 그렇게 얘기하고 떠난 분도 있어요. 원래 저희들이란 누굴까 참 궁금한데 저희들은 원래 2, 3년 있다 떠나요. 쪽팔려서 창피해. 진짜 어른 나이 많으신 분인데 저한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쪽팔려서 계속 못 다녀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떠나셨어요. 지금까지도 안 오세요. 그런 수수께끼 같은 말을 던지시고 그것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라니까요. 뭐가 그렇게 완전하길래 뭐가 그렇게 잘났길래 자신에게 집중합니까? 그것도 교만이에요. 능력도 없는 주제. 다 우리 능력 없는 인간 아니에요? 그런데 뭘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고 자신이 기준이야? 지가 하나님이야? 그거 다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영적 싸움 못 싸워요. 자꾸 자신을 보고 자신에게 집중하고 자기 묵상하고 그러면 창피한 것밖에 없고 그야말로 쪽팔린 것밖에 없고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고 그래도 나 하나님 자녀다. 그래 영어 잘 못하고 미국 문화 잘 모르고 맨날 실수하고 또 죄도 짓고 그래도 나에겐 새 생명이 있다. 나는 죽어도 되니까 하나님 위해서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위해서 살 것이다. 100% 지킨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러고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때 이 악한 영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하신지 잘 아시잖아요. 별의별 전략과 전술을 다 써서 저를 끌어내리고 제가 영적 싸움을 못 싸우게 하려고 그러는데 어쩔 때는 너무 괴로워하고 그냥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심리전 이거 끌어내리려고 그러는 이 심리전 여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요. 저는 이거를 10년 이상 집중 당해봤기 때문에 잘 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타고나면서부터 수치심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 짓자마자 무엇부터 해요? 자기 몸부터 가리잖아요. 이건 뭐예요? 수치심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이 수치심이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커버하려고 하는데 무엇으로 커버하냐? 옷으로 커버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언어로 커버하고 문화로 커버하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미국 백인들이 의외로요, 이 속이 비어있고 약하다니까요. 그래서 끝까지 버티면요, 지가 먼저 무너지더라고요. 예. 속이 비니까, 예, 심지어 어떤 미국 사람들은 생명을 걸고 이 언어와 문화에 집착을 해요. 왜? 이게 자기의 유일한 카바예요. 뭐 돈도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세상적으로 이렇게 성공하지도 못했고,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여기에 붙잡아요. 이거를 붙잡아요. 이거를요, 아픈데 툭 건드려요. 울어요. 제가 봤다니까요. 울어요. 눈물 흘리면서. 이게 백인들의 실체예요. 물론 잘 나가는 백인들도 있죠. 그 사람은 잘 나간다는 게 자기의 카바예요. 그걸로 자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의 그 수치심, 그거를 가리는 거예요. 자기가 성공했다는 것, 자기가 돈이 많다는 것, 이러한 것들로 다 이게 사실 이 가죽 옷을 입어야 되는데, 창세기로 말씀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고 이렇게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심을 가린단 말이에요. 나는 그래도 머리는 좋아, 공부는 잘해, 뭐 모는 잘해, 뭐 키는 커, 얼굴은 잘생겼어, 나는 예뻐, 이런 걸로. 예. 그리고 조금 고단수는 무엇입니까? 예, 종교성. 예, 한국 분들 이거 조심해야 돼요. 종교성으로 커버해버려요, 자기를. 종교 생활 열심히 한다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특히 성직자들, 저도 성직자지만 성직자들, 한국 분들이 아주 그 취약한 부분이에요. 자기는 뭐 무슨 훈련도 받았고 이게 카바예요. 이게 계급장이에요. 속은 텅 비어 있어요. 속은 아주 완전히 미저러블해요.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이데올로기. 이것도 고단수예요. 고단수. 예. 종교성. 또 하나는 뭐 이데올로기. 북한에서 온 어떤 분 뭐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는 동양인도 아니고 우리는 뭐 김일성 아버지의 뭐 자녀들이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예. 자기는 북한에 살 때 동양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었대요. 우리는 아바이 수령님의 자녀들이다. 이게 정체성이었대요. 예.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더 열심히 믿는다잖아요. 왜냐? 그런 가짜 정체성을 목숨과 같이 붙들고 있다가 이게 무너지니까 목숨 걸고 예수 믿는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 통일되면은요, 많이 예수 믿게 될 것 같고, 또 믿어도 정말 열심히 믿을 것 같아요. 북한 분들, 북조선인민공화국의 우리 인민들 정말 열심히 잘 믿을 것 같아요. 예, 자기네들의 카바가 무너지면 그 자부심 하나 가지고 사는 거잖아요. 북한 사람들 뭐가 있습니까? 먹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돈도 없고 그 자부심 하나로 사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데 그 자부심이 무너지면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붙잡을 게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서 이제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데, 네,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웁니까? 일단 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지 마시고요. 야고보서 4장 3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예. 이거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왜 나아야 되는가? 우리 자녀가 왜 나아야 되는가? 그것도 확인하셔야 되고요. 정욕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예. 그래서 세상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예. 세상과 벗이 안 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죠. 세상에 사는데. 세상에 속하지는 않지만 세상에 살고 있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일단요,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그게 아주 좋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세상을 벗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가. 일단 세상을 기준으로 삼지 마세요. 이거는 사역자들도 참 어려워요. 제가 사역자이지만, 왜냐하면 자꾸 세상적인 기준 잣대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른 목사님들이. 일단 죄송합니다. 저도 목사지만 그런 질문 제일 많이 받습니다. 다른 목사님들로부터. 교인 수 몇 명 되라. 교인 수 몇 명 되라. 그 질문 아주 많이 받습니다. 다른 평신도가 아니라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평신도는 이런 분들 여기 딱 오면은 여기 딱 둘러봅니다. 장소도 좋고 모이는 사람 얼마 없거나 그러고 안 와요. 그다음부터. 그런 분도 계셨어요. 그 세상의 기준인 것이에요. 세상의 기준인 것이에요. 아니, 조현병에서 회복돼 갖고 다른 조현병 환자들 치유하는 사람이 전 세계밖에 이 사람밖에 없다. 그러면 거기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장소가 왜 꼭 넓어야 되며, 왜 그 장소에는 교인들이 꼭 100명 이상 앉아 있어야 됩니까? 그거 다 세상적인 기준이잖아요.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좋아졌다가 다시 안 좋아지고 그런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relapse라고 하죠. 영어로 relapse라고 하는데 다시 안 좋아지고 안 좋아지다가 다시 2배로 좋아지는 게 사실은 정상이에요. 저는 항상 그랬습니다. 조현병에서 깨어난 이후로 안 좋아진 다음에는 다시 2배 이상 좋아졌어요. 항상 그랬어요. 그러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다른 분들 보니까 저하고 다르더라고요. 안 좋아진 다음에 거기 그 상태로 몇 년을 계속 가는 거예요. 심지어 안 좋아진 다음에 계속 점점 더 안 좋아져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 세상과 벗이 되지 말아야 돼요. 세상적인 기준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본격적인 영적 싸움이죠. 야고보서 4장 7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순종하고 세상에 순종하지 말고요. 세상은 너는 이래야 된다. 너희 자녀는 저래야 된다. 자꾸 그러잖아요. 너네 가정은 어때야 된다. 거기에 넘어가면은 세상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순복하고 그다음에 마귀는요. 마귀는 내 주인이 아니거든요. 나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내 대적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죠. 우리 대적 마귀. 그 마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대화할 대상도 아니고 협력을 구할 그런 존재도 아니고 무조건 마귀는요 대적해야 되는 것이에요. 싸워서 쫓아야 되는 것이에요. 영어로 resist the devil. resist. 거기서는요 수동적인 resist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수동적인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적극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이 파트가 다는 아닌데 이제 일반적으로 좀 이렇게 약해요. 이 파트가 한국 분들이 되게 수동적이세요. 패시브 하시다니까요. 뭐 저부터 그랬지만 저는 정말 패시브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패시브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resist는 이거는 passive resistance가 아니에요. 에이 싫어 안 할래 그게 아니라 active resistance예요. 적극적인 저항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예요. 이게 적극적인, 이게 active resistance. 이게 적극적인 저항, 이게 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래서 적극적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제 올해도 며칠 안 남았어요. 내년에는요 정말 적극적으로 싸우시길 바랍니다. 저는 많이 적극적으로 변했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변했냐? 영적 싸움을 싸우다 보니까요. 이거는 수동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는 하나님이 그냥 묵인하실 수 있어요. 이런 그 패시브한 그런 패시브 멘탈리티, 이 패시브 애티튜드 이런 걸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묵인하실 수 있는데 나중에는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는 어떻게 피할 데가 없어요. 여기서는요 한번 싸워 보는 거예요. 죽어도 되니까. 그러니까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래잖아요. 죽어도 되니까 여기서는 한번 생명을 걸고 싸워보는 것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제 팬데믹 때 제가 한번 그렇게 했고, 그때는 좀 위험했어요. 제가 며칠을 금식해 갖고요. 좀 제가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고 그때는 좀 위험했어요. 올해는요 금식은 안 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생명을 걸고 싸웠고요. 죽어도 되니까 뭐 어차피 죽으면 난 천국 가니까 생명 걸고 싸웠고 그러면서 이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정확히 올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압니다.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I knew what exactly happened this year. 흑암 조직이 무너졌어요.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부모님께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또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희 같이 해야 됩니다. 가족 공동체 다음으로 중요한 공동체가 어디라고요? 믿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 공동체예요. 내년에 더욱더 열심히 같이 싸워서 승리를 맛보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생명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하며 이 새 생명 가운데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치유의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